사실 오늘 설교는 좀 여러분들이 듣기가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설교할 기회가 많이 있으면은 또 되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설교할 기회가. 그래서 제가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세브란스 병원과 함께 임상 목회 공부를 하면서 썼던 논문하고, 또 제가 존경하는 김경호 목사님이 죽음의 신학이라는 것을 굉장히 가르쳐 주시는 분인데, 그분의 내용을 또 평소 저 생각하던 것들을 종합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주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부활은 무엇을 전제로 하느냐면 죽음을 전제로 해서 이루어지는 게 부활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이야기할 때는 죽음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야기할 때는 부활을 빼놓을 수 없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처럼 죽음을 터부시하거나 부정적이고 거론조차 불쾌하게 생각을 합니다. 죽음과 삶은 하나인데, 그래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조차 가급적 피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아마 여러분들이 제가 죽음을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이미 제가 몇 분한테 이야기했더니 그거 좀 별로 좋지 않기 전에 기대된다는 말을 하는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인간이면 피할 수 없는 게 죽음이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이 나하고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지금도 수없는 사람들이 곁에서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무덤덤하게 보고 있습니다. 자,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죽음이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자연적인 현상입니까? 네, 복입니다. 네.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라니까요. 복인지 저주인지 자연적인 현상인지.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요,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죽는 게 복이에요. 그러면 예수 믿다가 세상을 떠났으면은 복 받은 거예요? 저주 받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좀 있어요, 없어요? 예, 있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가족이 떠나면은 슬퍼합니다. 못 견뎌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물론 이별이 아쉬워서 슬퍼하고 눈물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 때문에 두렵죠.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한 번 가보지도 않은 미지의 세계이기 때문에 무섭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 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되기 때문에 허무하기도 한 게 죽음입니다. 그래서 병을 들게 되면은 살려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으면요, 감사금이 주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게 반복되다 보니까 은연중에 우리들도 건강하면 복이고 병들면 저주받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또 묻습니다. 진짜 병들어 죽으면 저주입니까? 병들면 저주입니까? 근데 병들면은 위축당하고 괜히 죄인처럼 왜 그래요? 우리가요,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앓다가 낫는 것도 복이고 죽는 것도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죽음과 고통까지도 사랑하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을 볼 때 죽음 앞에 당당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믿는 사람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죽음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때까지 우리의 믿음이 이룰 수 있도록 훈련을 하고 기도하고 단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평소에 죽음의 그 순간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주변에서 죽음을 경험할 때마다 나는 아니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음을 당합니다.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당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맞이해야 되는 게 죽음이에요. 죽음은 마지막 완성인데 이게 죽음이에요. 마지막 완성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기독교는 죽지 않는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기 때문에 죽음은 끝이 아니고 영생의 관문이고 부활의 영광을 거기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죽음은 죽지 않는 것 별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제가 처음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부활은 죽음을 전제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은 자, 물어봅시다.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게 부활일까요? 왜 목사님 지금은 조용합니까?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게 부활일까? 예수님의 부활을 두고 온 본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했습니다. 첫 열매. 이게 예수님 이전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부활했다고 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살아생전에 나인선 가부의 아들을 상녀를 메고 나가는 나인선 가부의 아들을 살려주십니다. 나사로도 살리시고 한 관리의 딸을, 죽은 딸을 무덤에서 살려냅니다. 그런데 부활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죽음과 살아남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이 다릅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그들은 살았으나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 가운데 40여일을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다시 살아나서 죽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사는 것, 그게 부활이에요. 이걸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영생을 보증해 주는 위대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부활은 다시 살아나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주님의 은혜와 공로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다 해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 저는 죽으면 끝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평소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는다라고 하셨는데 살아나셨어요.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더라면 기독교를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끝인 것처럼 끝나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능력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이 부활은 어느 누구에게도 흉내낼 수 없는 기독교만의 능력이 부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죽음을 잘 준비해 두셔야 됩니다. 죽음을 잘 준비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보십시오.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맨 마지막에 외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들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아멘, 다 이루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고 주님 앞에 갈 사람이 몇 분이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다 이루고 가신 분입니다. 저는 그 목사로서 이제 목회를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제가 늘 목회하면서 언제일지 모르지만은 주님이 부르신다면은 잘 준비했다가 다 이루었습니다 주님 하고 감히 그렇게는 말을 못하더라도 주님 열심히 살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여기까지 달려왔고 또 노력해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적어도 주님 앞에 설 때에 다 이루었다는 말은 할 수 없을런지로 몰라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래서 여러분 살기 위해서 오셨어요?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오직 목적이 죽음이셨습니다. 부활 성천은 그 다음에 부분입니다. 우리들도 엄연하게 우리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조금 무거웠습니다만은 현대에 들어서서 과학의 발달로 인간의 수명도 꽤 길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몇 년 전만 해도 웰빙 이야기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지금은 웰다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잘 죽자. 어떤 게 잘 죽는 거냐? 참 죽는 게 뭐냐? 고민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어떻게 죽는 것을 웰다잉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죽는 순간까지 고통스럽지 않고 평안하게 죽는 것을 세상에서는 웰다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외국에 가서 죽습니다. 한국에는 웰다잉 시스템이 잘 법적으로 보장이 안 됐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웰다잉은 다릅니다. 고통 없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죽음 너머의 세계까지 보장받고 죽는 것이 웰다잉입니다. 구원받고 죽어야 그게 웰다잉이에요. 영생까지 보장받고 죽는 게 참 죽음이요 웰다잉입니다. 죽고 나서 이 땅에는 좀 편안하게 죽는데 죽고 나서 그 이후의 세계에 가서 그 고통을 지옥의 형벌을 생각하시 보십시오. 웰다잉이 있어요. 여러분들 죽음은 멀리 그렇게 있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루하루의 삶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언제 부르실는지 언제쯤 밀는지 언제 주님 앞에 설는지 모르지만은 죽음을 잘 준비해 두는 것도 믿음의 사람의 지혜입니다.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그래서 부활을 늘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죽음을 잘 준비하셔서 영생의 관문을 우리 모두가 다 무사히 통과하는 축복의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평소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사는 것, 이 생명에 대해서 겸손할 줄 아는 것, 죽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인간의 존엄성을 귀하게 여기는 것, 이것도 죽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 이 사회 보십시오. 죽음 알기를, 사람 생명 알기를 어떤 세상이 되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세 번째 생각할 게 있습니다. 자살과 연명치료는 죄악임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연명치료라는 단어를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더 이상 의료적으로 치료가 불가능할 때 현대의학으로 겨우
생명을 유지하는 게 바로 연명치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가족들이 계속 생명을 이어가야 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불화를 겪습니다. 자, 여러분들 또 한번 세 번째 물어봅시다. 사람이 사는 기간은 누가 정하여 둡니까? 진짜입니까?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을 정하여 두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보십시오. 내 의지로 내 삶의 기간을 당겼다 늦췄다 합니다. 당기는 걸 뭐라 그래요? 자살이라고 합니다. 인위적으로 늦추는 것을 뭐라 그럽니까? 연명치료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여 두신 생명을 내 물건 다루듯이 자신의 마음대로 밀고 당겼다 밀고 당겼다, 그건 죄입니다. 죄악 중에서도 죄악입니다. 이걸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병원마다 다르긴 합니다만은, 제가 세브란스 병원에 실습할 때에 사전 의료 지시서라는 게 있었어요. 병원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환자를 두고 가족들에게 이 정도면은 치료가 가능한지, 더 이상 치료하여도 의미가 없는지를 인지시켜 줍니다. 그러고 나서 판단하도록 동의서 내지는 인지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요, 사전에 잘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회복될 상태가 희망할 경우 진지하게 고민해 두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의료지에서 발표된 적이 있잖아요. 회복될 가망이 없는데 연명치료하는 것이 그 기간 동안에, 그 짧은 기간 동안에 평생에 쓸 의료비용의 2분의 1 이상이 그 기간에 쏟아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집에서는요, 평소 벌어놓았던 걸 다 이때 다 써버리고 남김없이 빈털터리로 남겨두고 떠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저희 어머님이 여기 안 계십니다만은, 제가 물었어요. 어머님, 제 2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데, 서울의 강화문, 제가 태어난 곳을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거예요. 지금 강화문 사거리에 가면 이거 하는 데 있잖아요. 영대사관이 있어요. 관저 그 앞이 제가 태어난 집이에요. 제가 본 적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 1가 83번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님께서 아버지가 병들자 서울 집 팔고 안 되니까 진주 이렇게 친정 와가 친정 집 팔고 숟가락 몽개 다 팔다가 안 돼가 끝났어요. 장례식 치료를 돈이 없어가지고 시에서 와서 공무원들이 장례식을 치러줬고 화장해서 헛쳐버렸어요. 그래서 요즘은 실비보험 드는 게 인기래요. 누군가 내보고 목사님 실비보험 들었습니까? 그건 뭔데 아닙니까? 어떤 병이든지 다 돈 대준대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내사자와 식물인간을 여러분들이 구별하실 줄 압니까? 내사자와 식물인간 다릅니다. 내사자는요, 그냥 두면은 보름 안에 끝나는 게 내사자입니다. 그래서 의료장비로 호흡과 심장을 유지해 줍니다. 반면에 식물인간은 의사소통은 안 되어도 생명이 있어서 자가호흡도 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사람의 근육을 가지고 설명을 드린다면, 사람에게는 근육이 두 종류의 근육이 있다고 해요. 수의적인 근육, 스스로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근육과 내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불수의 근이 있다고 합니다. 자신의 의지로 움직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근육, 눈을 떴다 감았다, 변을 배설하고 팔다리하고 하여튼 모든 게 움직이는 것, 내 의지와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근육이 있습니다. 심장이라든지 위장이라든지 소장, 대장,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불수의군입니다. 이 식물인간은 수의군이 잘 안 되어서 코를 통해 가지고 연한 음식들을 소화가 잘 되도록 여줍니다. 그러면 여기만 여면은 내려가서 소화돼서 어디까지? 배변까지 도착하게 합니다. 근데 그 배변은 관력근이라서 내 의지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식물인간은. 그러다 보니까 창자를 뚫어서 배설하게 해 배변을 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물인간은 자라기도 합니다. 성장도 하고요, 변화도 줍니다. 심지어 생명이 있기 때문에 회복되기도 하고 깨어나기도 하고 살아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내사와 식물인간을 우리가 잘 구별해 두어야 됩니다. 평소에. 그러므로 이 자살과 연명치료, 이걸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잘 정리해서 이거는 제약이라는 것. 그래서 열심히 살다가 주님이 오라 하시면은 아멘 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인생이 복잡한 거 없어요. 이때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럽고 감당하기 힘들고 하더라도 절대로 하나님 주신 생명을 내 마음대로 유린하는 죄의 유혹을 이겨내야 됩니다.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자살한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생명의 주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그 생명을 내가 주장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귀는 속삭입니다. 내가 주장해도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요, 건강할 때에 내 생명에 대해서 늘 겸허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과 생명은 자랑할 수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막 자랑을 해요. 교만한 거예요. 늘 겸손해. 그래서 바울은 몸에 가치를 품고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라고 고백했잖아요. 말씀과 기도로 늘 죽음을 준비해두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영적 성숙의 길입니다. 여러분들 영적 성숙이라는 것은 교회 오래 다니고 예수 믿고 복 받고 좀 잘 살고 형통해지면 그게 영적으로 성숙한 줄로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영적 성숙은요, 어디냐? 우리의 종착점이 어디냐? 죽음이에요. 아무리 예수 잘 믿는 것 같아도요, 마지막 순간에 영적으로 성숙했는지 비성숙했는지 그때 결판이 납니다. 죽음 넘어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죽음 이후에 우리가 가야 할 곳을 잊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다른 집에는 잘 못 가더라도요, 친구 집이나 친척 집이나 교인들 집이요, 사돈 조금 멀더라도요, 장례식장은 꼭 가십시오. 제가 그러잖아요. 저는 장례식장이면 어디든지 갑니다. 왜? 은혜 받고 옵니다. 은혜 받고 오잖아요. 그래도 어떤 사람은 그걸 안 가요. 잘 안 가요. 영성이 부족해서 그래요. 죽음과 삶은 항상 우리가 품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장례식장에 가서 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옷깃을 새롭게 여미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지혜를 얻는 것이 그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제가 대구에 있을 때 우리 대학부 학생들 데리고요, 꼭 세 가지를 제가 경험하게 합니다. 서문시장에 가서
36시간 돌아다니고 와서 나눔을 하게 합니다. 대구역에 가서 하룻밤 자고 와서 나눔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산병원 응급실에 6시간 있다가 와서 보고한다. 그런데요, 동산병원의 응급실에 못 들어오고 하잖아요. 미리 가서 이야기한대요. 그 응급실에요, 6시간 갔다 오면 아들이 갔다 와서 하는 말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다. 6시간 동안에 어떤 애는요 15명이 죽어나가더라고요. 눈앞에서. 죽음을 준비하십시오. 언제 닥칠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안 됩니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요, 믿음 생활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믿음 생활이요 즐겁습니다. 물질이 없어도 생활이 좀 궁핍하고 힘들어도요 멋있습니다. 재밌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관문이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은요, 영생을 보증해 주시는 가장 위대한 사건입니다. 잠자던 나사로를 깨우듯이, 잠자던 관원의 딸을 깨우듯이, 잠자는 우리를 주님께서 언젠가는 깨우러 오실 것입니다. 그날이 우리에게는 부활의 날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은 영원한 생명을 보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광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살과 연명치료라는 죄악을 기억하고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생명은 하나님의 것임을 귀하게 여기면서 존엄하게 생명을 존중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영생을 보증해 주시는 이 부활의 아침에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시고 함께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직도 죽음이 두려운지, 아직도 영생의 확신이 없는지 잠자는 우리의 영혼을 깨워서 잘 준비하여 주님 앞에 설 때에 기쁨으로 설 수 있는 그날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이 부활의 아침에 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처럼 자살과 연명의 유혹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시고 죽음 앞에 당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